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 기도를 할 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모든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목회의 인생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평범한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나라를 바로 가는 그 직전에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 지금 후배들을 바라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일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냐면은 병원에 있는 의사분이 한 이야기예요. 이제 의사로 그분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의사로서 병원에 보면 2급 환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2급 환자들이. 그럼 이제 보통 그 2급 환자들은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못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의술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한대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면은요, 모든 환자들이 웬만하면 다 그걸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왜 죽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지금 왜 죽어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런대.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여기 영상을 띄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라고 띄운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띄운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찾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내 성경을 보고 거기다 밑줄도 그어보고 동그라미도 쳐보고 또 이렇게 춤도 좀 미쳐보고, 그래야 그것이 내 말씀이 되죠. 아멘. 자, 14장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왜 여호와를 두려워했냐면은 애굽의 그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그 장을 그대로 보요. 14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을 방금 찾았던 그 장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참,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자, 10절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글로 쓰니까 부르짖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팍 삿대질하며 따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불렀어요? 이러려고 나를 구원시켰어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나 가나안 안 가요. 나 애굽 갈 거예요. 애굽. 나 하나님 안 섬기고 애굽 사람 섬길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여러분,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이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강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랬냐면은 이 홍해 바다 때문에 그런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60만 대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죠.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마병과 군사들은 거기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중간에 놓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있고 없고죠. 근데 이 있고 없고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천국을 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는 거죠. 가나안을.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날 가나안에 갔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를 40년을 지났어요. 40년. 여기 40세 이상 되신 분들 내 믿음이 40년 이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40년 이전의 내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믿음, 그리고 40년 후에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변했어요? 똑같아요? 40년 전에 내 믿음, 40년 후에 지금 내 믿음 변했어요? 똑같아요? 변했죠.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왜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변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못 갔죠. 왜 못 갔냐?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죠. 지식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가나안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은 들어가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나올 때는 있었는데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을 못 가고 입만 열면 애굽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내 이야기가 아닌가요? 오늘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목사죠. 오늘 장로님 안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직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지위가 있어서, 세상에 학문이 있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소원하며 어떻게 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성령에 미쳤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 강준 부동산에 가서 토큰 하나만 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바위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점심만 먹으면 우리 신대원에는 그 산속에, 학교가 산속에 있거든요. 그 산속에 기도굴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1인용, 2인용 들어간 그 기도굴이 있잖아요. 그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들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어요. 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느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알레고리 해석이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는 세상. 넓은 세상이에요. 이 넓은 세상은 언제든지 유라굴라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도 오고 경제적 위기도 오고 어떤 재난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풍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했어요.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 풍랑이 지나가니까 그때 띄우면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안 믿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성경 돌아와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 바울, 이 배 안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37절에 보면 276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276명이 배를 탈 정도면은 적은 배는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상으로 그때 무슨 동력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로마까지 가는 큰 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죠. 가장 우선적인 사람은 선장과 누가 있겠어요?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사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있죠. 이 백부장은 군사를 데리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이 안 되더라도 그의 이 제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군사를 데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데리고 간 제수들이 있죠. 그러면 이 배는 제수들만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짬뽕이죠. 무역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싣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게 하나의 우리의 세상이에요. 지금 이 배 안이 각자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배를 타서 저 로마에 가서 꿈을 꾸는 사람,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항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해에 큰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영향력이 없어요.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죄수지, 뭐 선장도 아니지.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 주제, 선장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 말을 무시하고 누구의 말을, 이 배에는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띄었어요. 자, 배를 띄우니까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에 처이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돛을 띄어서 그레 내변가에 가까이 횡선하더니 14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대작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오늘 성경이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풍랑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 바다에서 죽음의 고비가 나타났냐?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런 풍랑이 맞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방금 하나님 말씀 들었죠?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서, 그래서 이 풍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즉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과 저와도 똑같아요. 내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 이것이 오늘 풍랑을 만나는 사건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은 이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배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그 기중품들, 이게 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딱 목숨이 이대로 오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다 바다에 던져야 돼.
이게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 같은데 딱 풍랑이 와버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내 모든 재산, 물질을 바다에다 다 던져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던져서 내가 살아나면 다행인데 던져도 못 살아나? 자, 이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배만 넘어지면 다 죽는 거죠. 이때 바울이 그 백부장과 그 선장에게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방금 제가 읽었던 것 중에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가 이제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언대로 그렇게 배는 파손돼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 말은 안 죽는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자, 바울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죠. 근데 바울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믿는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산 줄 알아요? 여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신지 알아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배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 27장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고 채하고 거류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즉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이 거류, 우리로 말하자면 구조선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하리라. 이에 군사들이 거류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즉각 말을 듣잖아요. 누가? 백부장과 군사들이. 그 이전에는 풍랑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답은 딱 나왔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출발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답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믿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로마를 뭐하러 가죠?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로 말하자면은 선교하러 가죠. 선교하러.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러 가죠.
그러면 그 선교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풍랑도 만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배에 그 큰 것들이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선교를 가는 그 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에 미쳐 있고 명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고 세상에 재물에 미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배 안에 바울을 심고 풍랑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75명 대 1명이잖아요. 이 275명이 안 믿는 사람이죠. 바울 한 사람 이 배에서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75명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풍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비유장.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천국 비유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성경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자, 밀가루가 서말이라는 거예요. 서말.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 밀가루가 서말이면 좀 많은 거죠. 자, 밀가루가 서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말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서말을 넣어야 돼요? 누룩은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룩은 한 주먹만 있으면 되죠. 한 주먹만. 그러면 이 서말을 부풀게 하는 거죠. 자, 이 서말과 한 주먹, 우리가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이 한 주먹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서말이라는 되는 이 밀가루가 이 누룩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감싸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누룩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서말을 다 부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봤을 때 누룩과 같이 아주 조그만 존재인데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믿습니까? 누룩이 이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믿음의 누룩이 되면 이 서말이나 되는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작을지라도 그것으로 이축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이 세상은 너 한 사람 때문에 바뀐다. 할렐루야. 31절 다시 마태복음 13장 32절 천국은 마치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볼펜으로 딱 점 하나 찍었을 때 그 정도 점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서는 엄청 커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있으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된다. 겨자씨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냐 죽었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 살아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옥문이 열려지는 그 사건을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온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냐? 나 안 도망갔다. 나 안 도망갔다. 우리는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더 큰 기적. 안 도망갔다. 나 안 도망갔다. 나만 살려고 안 도망갔다. 나 그 고난의 자리에 나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간수가 살고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나는 살지만 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 간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 이 고난 속에 누군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간수가 옥문을 바라보고 죄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똑같이 지금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저 세상의 사람이 교회를 보고 있고 믿음의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입이 튀어나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누구를 욕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유라 굴러와 같은 이 코로나에 온 세계가 점령이 됐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기서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렇죠. 진짜 믿음은 여기서 필요한 거죠.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코로나는 있죠. 우리가 예배해도 지금도 여전히 있죠. 사실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의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참혹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